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눈을 지그시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명강사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청중을 사로잡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든지.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먼저 밝혀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저는 안모태 신앙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10대를 보내고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곁에 다녀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미천한 자를,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그 거룩한 체험이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밝힐 일은, 저는 어쩌면 이 딱딱한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진리를 화석화시켜버리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소경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신학자인데, 안모태요 신학자, 이 영강사 잘못 뽑은 거죠. 제가 오늘 부탁받은 강의의 주제는 복음과 기도가 정말 우리의 결론인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과 기도라는 것이 정말 역사를 움직여왔던 그 핵심의 주제가 맞는가? 이걸 좀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강의마다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라고 다 내려놓고 저한테 또 결론을 내리라고 하니 참 난감한 마음입니다. 집회 마지막 날이죠. 식사도 하시고 잠시 졸릴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졸려가지 마시고 졸음 오시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인데 한 30분 자다가 일어나셔도 이미 결론은 났어요. 복음과 기도라고. 제가 이 강사가 이미 허락을 했으니까 심령의 자유함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코는 골지 마세요. 뭐 코 건다고 주님 오시거나 소방사 출동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옆에 분들을 생각하셔서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복음 기도 동맹,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그 과격한 전투적인 냄새도 나는데, 앞에 보면 뭐 아브람 대대, 다윗 대대, 거의 뭐 군대죠, 그죠? 제가 우리 소식지를, 이 순서지를 보니까 아침에는 소대장이 지정된 장소에서 소대원의 숫자만큼 빵과 우유 받아오기, 점심에는 소대장이 김치 받아가기, 뭐 거의 군대입니다. 제대한 지가 언젠데. 세상의 군대는 제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주님 오시는 날이 군복 벗고 제대할 날을 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군사로 부름받은 인생,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 없도록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불태우시는 충실한 군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복음과 기도가 핵심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핵심이 복음과 기도가 맞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제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 어제 우리 김성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맞으면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 복음과 기도가 해답이고 결론이 맞습니까? 둘째입니다. 설교가 행복 강연처럼 변질되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고상한 윤리나 철학처럼 인식되는 시대에 복음과 기도가 신앙인의 전부가 맞습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21세기에 복음과 기도면 정말 세상이 변화됩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복음과 기도라면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 인간이 됨을 믿습니까?
이슬람 세력이 점점 강화되고 확장되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과 기도면 정말 세계 선교가 가능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 단 한 번의 인생을 내 목숨과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는 일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독교 역사에 정말 이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 맞는지, 기도와 복음으로 정말 세상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의 순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가장 찬란하게 살아갔던 기독교 유산이 남아있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정말 복음과 기도로 삶을 던졌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 천년의 가톨릭 역사를 걷어내고 찬란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던 그 개혁가들이 정말 복음과 기도로 개혁을 이루는지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이 복음과 기도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핏빛으로 물들였던 가장 뛰어났던 위대한 선교사들,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 교회 가운데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성장을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본 한국 교회가 무엇이 오늘까지 오게 했는 근본인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내 한 생을 무엇을 위해서 던질 것인지,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시간에 마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는 잘 못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으로 한번 명강의의 승부수를 띄우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과연 무엇을 핵심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구약이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구약에 대해서 여러 군데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쓴 걸,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글에 당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오늘 주님이 친히 가르치십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창세기를 읽어도, 전도서를 읽어도, 시편 말씀을 읽어도 모든 말씀이 결국에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성경을 읽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 읽다가
졸리시더라도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레위기를 읽어야 되겠죠.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오늘날 있지도 않은 이런 제사 제도가 왜 있는가? 나같이 죽어 마땅할 이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을 때 한 번 잡아서 끝나는 양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죽어주신, 영원한 피의 은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때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가 아니었어요. 이때 성경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 안에 누구 안에 있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구원,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더라도, 전도서를 읽더라도, 잠언서를 읽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님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목회자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는 신약에만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도 언젠가 우리 죽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해서 마치 도도히 흘러가는 물결처럼 흐르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에 10계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는 주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만 설교하면 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죽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될 수 있고 내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엔 인류가 파괴됩니다. 살인하는 것은 인류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정도 설교하고 가르치게 되면 말은 다 옳아요. 그러나 윤리로 끝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윤리는 윤리일 뿐 윤리가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살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싫어하십니다. 살인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요까지만 가르치게 되면 유대인들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구약 성경을 믿고 똑같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모든 성경을 다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설교와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너희들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라고, 형제를 바라보고 바보 같다고 띨한 녀석이라고 말해도 마음에 그를 시기하고 정오해도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주님, 제가 바로 살인한 자군요. 저는 살인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간음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하다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바로 간음자고 살인자군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줄이거든 가서 먹이라고, 물을 주라고. 주님 이 말씀을 비춰보니 제가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였군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는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나선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살인자고 제가 이웃에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제가 바로 간음자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못한 패역한 자입니다. 십계명 읽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십계명을 어긴 이 죄악된 인간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런 나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이 성경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떤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많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했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11장까지는 설명을 하고 12장이 되면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 3장에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진정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3장이 되면 그러므로, 4장이 되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의 글을 보면 앞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 보면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소위 신앙인의 윤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가르치더라도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윤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에 근거한 후에 그러므로의 삶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 결혼식 가면 많은 설교 듣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종. 우리 아내분들, 네,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죠? 복종. 이렇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옵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설교하고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늘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해야 진정한 평화가 있고 나라의 기강이 세워지고, 이게 다 윤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불도인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기독교 설교는 달라져야 되겠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 복종하기 어려울 때도 복종해야 되는가? 왜 남편이, 당시 때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인들은 참정권도 물론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게 당시 때 여인들입니다. 로마 시대 때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를 집단 살해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 이혼을 하고 싶을 때는 이혼한다고 3번 외치면 이혼이 되는, 당시 때 여인들의 이혼 사유도 많았어요. 빵을 굽다가 태워도 이혼. 요즘 여인들 전기밥통이 나왔으니 다행이지. 이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위해서, 네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남편이 되라.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당시 때 이런 말씀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하찮게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처럼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메시지가 있어야 기독교 메시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윤리가 되고 일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윤리라도, 아무리 속 깊은 철학이라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탈을 쓰고 옷을 입을 뿐이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스며 들어가야 비로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때로는 교회가 삶이 없어서 비난을 당하고 윤리가 떨어져서 비난을 당할 때 또 경계해야 될 위험성이 뭐죠? 복음 없이 윤리를 강조하고
복음 없이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예수의 십자가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건 역시도 경계해야 될 잘못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에게서 마땅히 나오는 것이 거룩한 삶 윤리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향해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나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바울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일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 바울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피 묻은 십자가를 거쳐서 듣고 가르치고 체험하는, 만지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모든 핵심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과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전혀 달라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기도도 해요. 때로는 전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가만히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근본의 제자의 목적은 진정한 복음에 화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정말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드리려고 할 때, 진정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 십자가를 지어드리려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한 일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자차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병자들 고치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근본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자아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살아가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이에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 자아가 처리되지 못하고 내 영과 육이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서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도망하는 일이죠.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 이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바뀌어진 겁니다. 뭔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한 번 복음 전파에 3,000명이 변화를 받습니까? 어부 출신의, 미천한 어부 출신의 아무것도 몰랐던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할 테니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해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육에 속한 인간들이, 자아에 속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평범하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베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몇 푼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었다면 하루 이틀에 1, 2년의 삶은 윤택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의 심령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안팎으로 늘 위험 속에 노출되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모든 게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장에 새겨지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충분하고 신학으로 무장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 하더라도 정말 있어야 될, 새겨져야 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상대주의의 괴물에 집어삼켜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바뀌어졌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복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민중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변하고 서기관들이 변하고 율법사들이 변하고 저같이 신학 공부해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유대교 가운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잡아서 뭐라고 말하죠? 매질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귀로 들은 그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겼던 제자가 되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복음에 눈을 뜨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유대 민족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있어야 영혼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어느 때보다도 권력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풍족한데 정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다 풍요로워도 영혼이 살아나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었습니다. 10명이 돌아서 뭐라고 말하죠?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신식군대가 있고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지리짐작 세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이 위대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자주하는 사람들. 여호사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들을 쳐부수고 우린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현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도 현실을 바라보고 메뚜기처럼 벌벌 떨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은 내가 취해야 될 땅이라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은근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정복해야 될 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하게 보이도 그렇게 살다가 다 80년, 90년 지나다 보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할지라도 예수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이렇게 내시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는 한복판에 마치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건너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 세계사에서도 중세 천년의 흑암을 걷어내고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낸 우리 종교개혁 시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시기로 말하면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입니다. 1517년도, 이제 500년 조금 덜 되었죠.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루터나 칼빈을 신학자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한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어로, 복음어로 돌아가자라는 모토였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그것이 그들의 구호였어요. 근본이 뭐가 근본이죠? 복음 자체로, 말씀 자체로 돌아가자라는 게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중세 천년을 거쳐오면서 이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절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철학적으로, 성경을 우화적으로, 성경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가하는 것이 인류를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여기고, 칼빈과 루터가 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는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당시 때는 일반 민중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라틴어밖에 없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라틴어를 읽었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왜곡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루터가 작심하고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 수많은 가톨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루터를 대항해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숨어서 오랫동안 생명을 걸고 한 일이 예수의 복음이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독일에 가면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을 때 숨어 살았던 왈트브루그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위에 올라가면 루터가 숨어서 있었던 조그마한 방이 하나 남아 있어요. 벽에 보면 나무를 떼어낸 자국이 나옵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너무 사탄이, 저 기왓장 같은 많은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자 쓰고 있었던 잉크를 그 벽에다가 던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벽을 다른 데 떼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던, 번역했던 루터. 루터는 이 땅을 떠났던 1546년까지 죽기 마지막 3일 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터의 설교를 연구를 하면 그의 설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중심의 설교,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적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복음을,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그게 기독교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신구약 어떤 복음을 전하더라도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했던 그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란 것이 일어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신학자로 추앙을 하고 따르고 있지만 칼빈이 실제로 한 일은 신학 서적을 쓴 일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칼빈은 1년에 268번을 설교를 했고 188번을 이 성경을 강해를 했어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진리를 전하면 그때 사람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의 루터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중세 천년의 흑암을 뚫고 빛을 드러낸 소위 오늘날 교회, 개신교가 새롭게 탄생이 된 겁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단순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때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과는 다릅니다. 가톨릭 세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는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느끼면서 몇 번의 고비를 느끼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복음의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칼빈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꼭 다니면서 길을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1000만인이 아니라 해도 예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신학은 루터를 연구하고 칼빈을 연구하지만 정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약해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신학교의 한 모 교수는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두고 이건 절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는 바울의 말을 두고 절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고 공영방송에서 외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칼빈을 이야기하고 루터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들이 생명을 던졌던 복음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이 시대 신학, 이 시대 신학교, 이 시대 신학자들, 경건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심장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동행하고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시며 그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이런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시대를 걸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가톨릭의 흑암을 걷어내고 개신교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핏빛처럼 물들였던 가장 뛰어난 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모라비안 선교회 태동을 보면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입니다. 1721년도 정도 시기가 됩니다. 모라비안 선교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진젠돌프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진젠돌프가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진젠돌프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유럽을 다니면서 여행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시는 그림을 보고 그 밑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한마디가 확 가슴에 파고 들어왔어요. 내가 다시는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대한 영지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돌아다니던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선교회가 시작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핏빛처럼 물들인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27년, 지금부터 284년 전이었어요. 8월 13일 날 우리처럼 말씀을 사경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겁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변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끊이게 하지 말자. 마치 하루 24시간 365일을 기도하듯이 그들은 사흘 동안 하루에 1시간씩 24시간을 24명을 택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흘 동안 기도가 끝나자 7일 동안 하루 1시간, 하루 24명,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를 불씨를 끊이지 아니하고 100년이 넘도록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는 내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늘의 기적이 땅 위에 상식으로 만드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제는 주관의 이방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선교사로 나가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도 배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신학교육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그들은 앞다투어 선교사로 나가기로 지원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든지 모두 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가라고 하는 사람만 떠나는 겁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는
12명 교인들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면 한나절 타면 한국에 돌아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배싹 가지고 떠나면 끝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다가 죽는 사람들. 레브라도에 선교사님 한 사람 보낼 때 진전돌프가 묻습니다. 누가 떠나겠습니까? 소렌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 가겠습니까?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저에게 신발만 한 클레 더 주십시오. 돌아올 배싹 없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아나라는 나라로 들어가면서 1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들어갔지만 반 이상이 가다가 풍랑 만나 죽고 들어가서 풍토병으로 죽고 생명을 바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디에다가 생명을 바쳐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바쳐야 될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구두수선장이들, 무덤 파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른 신학자들이 와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기본적인 신학이 없었고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체계적인 가르침 없고 모든 것 없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진전돌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늘을 통해서라도 증거하라. 내 생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유일한 소망, 유일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온몸을 적셨기에 그들이 뿜어내는 어떤 말, 어떤 삶의 향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빛이 흘러나오는 삶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선교가 바로 이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선교지에 계시다 오셨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체계적인 신학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해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것, 은과 금이 없고 신학이 없고 체계적인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물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게 새겨진 그 이름, 내 안에 있는 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피빛으로 물들어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경의 예도 살펴보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았고 종교개혁의 역사도 보았고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였던 우리 모라변 선교회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화살을 맞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가장 핵심 통로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면 세계 어느 기독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독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꽃이 이렇게 펼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고 훨씬 먼저 일본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콜레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노름과 도박으로 가정이 망해가던 이 나라가, 양반 상놈이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었던 잿더미 같은 나라가 어떻게 오늘의 한국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오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대부분 북장로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 때 북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수많은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교파와 배경을 달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수백 개의 학교를 세우고 한국 교회, 학교의 아버지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이 조선 땅에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일체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결심 때문에 한국 교회는 다른 여타의 신학도 아니고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때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연구를 하다 보면 설교가 복음을 그대로 성경 본문을 제대로 해석했거나 때로는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했거나 그러지 못한 게 아주 많아요. 그들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거의 다가 20대 선교사들입니다. 아주 깊은 신학적인 안목,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어내는 안목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복음을 전거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한국 교회 오늘을 만들어내었나요? 여러분,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 거룩한 대붕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 뭡니까? 1907년도 평양 잔댕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다가 심령이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거룩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바람이 전국 강산에 불기를 시작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한국 교회에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을 두고 쓴 기록이 남아있어요.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바람은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서울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온 전국 방방곳곳을 그리스도의 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이 복음의 바람이 전국 강산을 불게 된 거예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서 열흘을 걸어야 되는, 20일을 걸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장에 새겨졌을 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가슴에 새겼을 때 자신에게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조국 땅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사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변화를 주신, 은혜를 주신 우리 한국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선조들의 피의 열매가 바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선 우리 복음기도 동맹군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내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한 권능을 힘입어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거룩한 바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시 한번 우리 조국 강산을 그리스도의 핏빛으로 물들이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무엇을 향해서 살다가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탄생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흘러왔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다면,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다면, 지금 이 위기의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 희생을 각오할지라도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늘의 기쁨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씀을 다루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한 사람이 사력을 향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우리에게 뱉어내는 그 마지막 한마디, 그 바울이 직접 전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복음을 향해서 살아갔던,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웠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난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던졌던 바울입니다. 때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죽을 정도로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배고픔, 추위를 몇 번이나 파산의 위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전거했던 유일한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잡혀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며칠 후면 이 땅을 떠나는 순교의 마지막 날을 두고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말에는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나와 있지만, 말씀을 전파하라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너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또 다른 복음도 있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3, 4절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 들어야 될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들어야 될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듣는 것의 문제예요. 들어야 될 십자가의 복음, 증거해야 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복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박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한 복음, 좀 낮아있는 심령에 시원함을 줄 만한 복음, 이 시대 교회의 많은 화두는 행복이에요. 어찌하든지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감격,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땅 위에서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한 번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 잠시만 생각해도 죽음과 흠으로 끝나는 땅 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다녀가셨는데 무엇 더 이상을 기대합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이 복음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가슴에 채우고 이 십자가의 복음 동맹 군사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때를 얻든지 상황이 잘 편안하게 펼쳐져도 때를 얻지 못하든지 상황이 위험하게 펼쳐질 때도 여전히 복음을 전가하게 힘쓰라.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굳이 고난 핍박 당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세상 최고 학부 출신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상에서 누릴 것 있는 것 다 누리고, 사람들은 때로 이런 걸 가지고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누릴 것 누리고,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복음 앞에 내 온몸을 적시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아니라 끊임없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심성을 다 잘라버리고 하늘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땅 위에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천상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인생이 어떠합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그러다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외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면 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은근히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뛰어나다고 교만해 나가는 이런 인생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내서는 안 돼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때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번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죽음으로 떨어져야 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은 내 심장, 지옥으로 떨어진 내 심장을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심장에 뛰는 피가 예수의 피라면, 내 혈맥 마지막 세포까지 뛰는 이 피가 예수로 말미암는 피라면, 땅 위에 좀 더 많은 것, 땅 위에 좀 더 큰 것, 모든 상대주의적인 잣대, 괴물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족하며 감격해하며 하늘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늘의 태양보다도 빛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영광의 태양이 내 곁을 다녀가신 거예요. 그 태양을 정말 본 사람이라면 태양에 눈이 멀어야지. 태양을 보고도 번쩍이는 샹들리를 쫓아다니고 좀 더 밝은 등불을 쫓아다니고, 태양을 본 사람이 예의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 가슴 속에 뛰는 피가 예수의 피라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죽을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영혼들이라면 한순간을 살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태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늘의 태양을 보았다고 늘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쉬운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가톨릭 순교자가 많다고 말하지만 가톨릭 순교자는 한 10만 명 됩니다. 많았죠. 개신교 우리 교회 순교자는 20만 명이 넘어요.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군사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떠날 시각, 죽을 순교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죠?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을 떠나가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고난 인생이 되라고,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너는 고난 인생이 되라고 말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몸을 적시고 십자가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적당하게 따라 살려면 고난이 없습니다. 아니, 고난을 피하죠. 십자가 안 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고난의 역사였어요. 모든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도 하늘을 향해서 감격의 미소를 지고 죽어갔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왔어도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려내시더니 이제는 감옥까지 보내셔서 소망 없는 저 감옥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십시오. 지금 손이 쇠사슬이 차여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한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걸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찬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누릴 수 있으나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지금 또 하늘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웃을 이유가 있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될 충만한 이유가 있고,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얼룩진 나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합정동 공원묘지에 가면 수많은 외국인 공원묘지, 수많은 선교사님들, 비석에 이름도 없는 수십 개 비석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국 땅에 묻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 여러분들과 오늘이, 저와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 구원의 놀라운 은혜, 행복은 강조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거부하고 교묘하게 피하는 이 시대 기독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지라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 심장을 드리고 생명을 던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1907년에 일으켰던 거룩한 바람을 한 달 만에 전 한국 강탄이 강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이 거룩한 복음의 물길을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 인생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까? 무엇이 바로 이걸로 하여금 이렇게 멋지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바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오늘이 주어진다면, 눈을 떴다면 오늘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나에게 한번 복음을 전갈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땅에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고, 생명을 다해 달려갔을 때, 그렇게 한 날 한 날 달려갔을 때 그렇게 살다가 그날을 맞이한 겁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비결입니까? 그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나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 주실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가슴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육신의 허물을 벗는 순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설 그날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날을 살지라도 우린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히 죽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심장을 도려내어서 나를 위해서 주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피가 내 심장 속에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손가락 마지막 혈맥의 피까지도 그분의 피가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짧게 살다가 주님 앞에 써야 될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생명, 내 젊음,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이런 그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흘러오게 만든 그 복음, 이 땅에 수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불렸던 그 복음,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고 산 자를 거룩하게 태어내는 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한 젊음, 내 인생을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복음이라면 제발 적당하게 살지를 마세요.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제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예수의 복음이 내 전부를 던져도 좋을 만한 그 생명의 복음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이 마치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전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속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십자가의 복음이 흐른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위에 잠들이는 교회를 깨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난다면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중국의 저 죽어가는 13억의 인구를 주님께서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불꽃으로 복음으로 일어난다면 북한의 죽어있는 영혼들 일본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유럽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일어나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모든 세계 일방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생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영광의 십자가의 복음, 죽어도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위해서 고결한 한 인생 태우시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쏟고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지시는 하나님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제가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 그때 영광의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사명을 향해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온 세상 구주 예수야. 내 사모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달려갑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주님 영광 온 땅 덮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무엇이 성경의 핵심이고, 무엇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오늘까지 오게 한 핵심이고, 무엇이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려냈던 그 사명, 2000년 기독 역사에 도다 물결을 흘려보내게 만들었던 그 사명,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사명,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복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조국을 새롭게 만들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십자가의 복음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지 않는다면 무엇하시다가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십자가를 다시금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선명하게 비칠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더라도 천상의 감격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여, 복음 기도 동맹문이 이 십자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일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쓰러지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수만이라도 집단에게 살기를 거부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드리고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강한 바람,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마다 새롭게 하시고 저들의 심장 속에 거룩한 기도의 강물이 열려서 주님이여, 내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주신 거 힘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는 땅의 인생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복음받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향해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마지막 수왕에 이렇게 달려가시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단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탁하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산자들을 거룩한 제자로 세워내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땅 위의 인생, 생명을 바치도 좋을 만한,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하나님, 목숨을 거는 십자가의 군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 강산에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의 강물이 도도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십자가의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신학교의 강단에 십자가의 복음의 붉은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아를 죽이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북한을 변화시키시고 일본을 변화시키시고 중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유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미와 북미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시아니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지는 주님의 전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